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실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아마 차원이 엄청 다를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쉼이 없이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기업과 영광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확실함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을 때 믿었다, 믿고 은혜를 깨달았다, 깨닫고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믿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한 교회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잖아요. 소망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간다.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땅의 것이 사라져도 어떤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세상 것 없어지면, 그 세상 것이 이태로워지면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확실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해야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확신해야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들의 부활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온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에게서 복음을 들은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 이 염산제일교회에 심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몸은 아끼고 가꾸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왜 주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보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 가야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섬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쉼없이 기도해야 맞습니다. 기도의 섬김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거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죠. 별것을 다 해도 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은 주님 사랑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이 주신 은혜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근데 기도도 못 하실 분이 있어요? 숨도 못 쉬면 죽잖아요. 기도도 못하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서 기도한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세우고 양육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한다고 표현이 됐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애써서 기도하신 분.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수가 더하여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라야 합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지혜라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세상의 학문에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알고 섬기는 거 봤습니까? 세상 지식하고 달라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많지 않아도, 세상에서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며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을,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구속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구원이고 가장 위대하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지혜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미련해요.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총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멸망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인생들 앞에 열어 주셨는데도 그 길을 거절하면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만 참 지혜입니다. 진정한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 것,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평안, 육신의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비하신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이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합당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합당한가?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 삼고 내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내 아들에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걸 주님이 제일 바라신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범사에 하나님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주께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지만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기쁨을 구합니다. 말씀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마음에 맞고 자기 형편에 맞아야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삶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삶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모든 뜻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주께 합당하고 주께 기뻐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를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 일을 주의 동역자로 해내는 것이 선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일을 하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한 번 해가지고 열매가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해야 마침내 그게 열매가 되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둬버리는. 그래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선한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자라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 애들이 철이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만 받고 살지만 이 애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도울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알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자녀는 더 효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건 교만이지.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더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거지 참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분명히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도 감당했는데요. 아니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데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이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힘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붙들어서 박해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기쁨 가지고 기쁨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한란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신앙이 아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해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 알곡인지 쭉정인지 언제 드러나요? 바람에 날려봐야 알잖아요. 겉으로 봐갖고 잘 모릅니다. 쭉정이도 알곡같이 생겨 있어요. 환난에 바람이 불어봐야, 시험에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인지 엉터리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그 시험 중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의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사람의 힘과 다른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박해를 만나도, 누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될 때도 아버지께만 순종하시잖아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참고 견디면서 그 죽음의 저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잖아요. 영원히 왕노릇 하실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가면서 아버지만 순종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포함을 했어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바울 자신도 그래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감사를 잃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죄가 감사를 잃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셨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얻게 될 영광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루실 그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삼아주셨다. 우리가 그걸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노력으로 획득해낸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자격이 있는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셨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나라, 죄와 죽음에 속한 나라, 마귀가 왕노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세상 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해지고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면 감사해야지. 사도들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날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잖아요. 사도들은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냐? 여러분이 사도들보다 덜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매일매일을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섬겨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여건 때문에, 내가 손에 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그 영광 때문에 오늘 배고파도, 오늘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없으면 순교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말소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해 오셨던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답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감사 없이 예배가 되겠어요? 감사 없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깨어 있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아주 작은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점점 더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의 힘으로 나를 붙드셔서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견디고 오래 참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내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그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능력을 입히사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도 시험도 박해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오래 참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대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주여 그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